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성취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샘물이 주변의 물들이 늘 이 나무를 푸르게 하고 청청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은혜로운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오늘 사람으로 비교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잘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물이 없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혼자 살렵고 발부둥 치지만은 청청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광야 노정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는 사막으로서 약 40도 전으로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40년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고 천막에서 잠을 자고 쉬도 천막이 낡아지지는 아니하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온도를 조절해 주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와 같은 인생의 노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로 인생의 노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호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저 베푸는 사랑을, 그저 베푸는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약하고 유혹받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도 사랑하시고 그저 베푸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나의 걸어가는 걸음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가는 길을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됩시다. 오늘은 신년 새해를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는 두고 가족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 설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누리며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더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죄악이 있는 도성으로 가서 인생을 실패하는 걸음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는 누군가 모르게 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삽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 내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내가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것 끝까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장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살아라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서 살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지고 손해봤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다윗은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 되어지고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왕이 되어지고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왕권이 이어지는, 그 자손의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고 메시아가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데는 10%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100%, 200%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 4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져서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자손이 복을 받고 번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 의뢰했고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고 그는 정말로 한평생 80이 넘고 90이 될 때까지 총리 자리에서요, 젊을 때 총리가 되어져서 늙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도 총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영광스럽죠. 그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봅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고넬로의 가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면서도 그는 군대 장관 백부장으로서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입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혼자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혼자 온 가정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걸 다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는데 구원의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이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 예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뭐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사람, 권세를 얻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 지식을 얻고 학문을 얻는 사람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잘 되도록 해주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게 복이잖아요. 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붙들고 쓰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붙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입은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방인으로서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이방의 문을 여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됩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넬료에 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특별 계시에 복 있는 사람의 인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에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왔다 가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쓰여서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넬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온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건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참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알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분 앞에 온 가정이 살았어요. 그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순교의 때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졌다. 관제와 같이 부음받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음이맹하노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라 하는 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항상 주인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른도 자녀도 손자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를 했다고 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사람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구제한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서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구제를 내가 받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하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구제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겠죠. 또한 영적인 구제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영적인 구제와 같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울여야 되겠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물질로 어려운 형제에게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두 종류의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 순진하고 착하고 선하고 내 형제와 이웃이 어려울 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또 한쪽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사람들, 나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어느 순간이면 노년이 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저와 여러분들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쪽에 앉아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가 양과 같은 우리 주님 앞에 창세로부터 예비한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상속받으라 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옷 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돌아본 그 사람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했습니까? 하니까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 당시의 소자는 먹고 살기 힘드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병들고 과부와 같이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소자 하나에게 행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작은 사랑의 선한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일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천사를 보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고넬로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로의 가정에 정말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을 받고 내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 이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총리로서 권세와 명예와 영광 부를 다 누리고 있을 편안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환난이 왔을 때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 사자굴에 건지시는 역사, 그의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자리로서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세상 말로 하면 최고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어요. 메대와 파사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존경받는 그런 총리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에 그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고 잘 산다고 기도의 줄을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늘 내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와 그 구제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다니엘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내일 모레고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모든 성도들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받은 은혜를 우리 형제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지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어지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가정이 잘 떼어지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또한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 있는 성도들, 가정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